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는 방종이나 방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반드시 두 가지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법과 어떤 법 아래에 마치 연이 실에 묶여 있듯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성령의 법,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법 맞습니다. 성령의 법과 사랑의 법, 이 두 가지 법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묶여져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가지 법 가운데 첫 번째 법인 성령의 법에 우리의 자유가 묶여 있을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도가 가진 참 자유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로 성령님의 법에 복종할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자유가 정말로 자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세상의 방식에서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자유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타인의 의지에도 얽매임이 없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구속됨이 없이 오롯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을 다 펼쳐나가는 것이 자유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생각이 교정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뜻이 내 자유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된 내가 되고 내 자유가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의지와 뜻을 내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령님의 뜻이 곧 나의 뜻이요, 내 안에 있는 뜻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교정된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에 내가 따르고 내 자유를 성령님에게 드리는 것이 결코 내 자신의 뜻과 반대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담아서 한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강의하고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전의 나와 다른 새로운 나입니다. 지금부터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자아의 핵심에는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몸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자아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이제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의지가 곧 나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뜻과 법은 내 자유를 방해하는 어떤 타의적인 법과 의지가 아니요 오히려 나를 정말 나답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내 자유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나 자신의 법이요 나 자신의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법이 정말로 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에 우리의 자유를 복종시키고 드리는 것은 내 옛 사람이 죽고 새로운 자아가 된 나 자신이 참으로 나 자신이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생각과 뜻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나는 내 자유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간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한 부분이 교정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참 자유를 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을 교정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내가 자유하다고 믿었지만 내 욕심을 정말로 그 자유로 행하고 보니 나는 실제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너의 욕심을 한번 마음껏 이루어봐. 그게 자유한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야지. 그래야 너가 정말 자유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죠. 하지만 이것은 달콤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미 아담의 원죄로부터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루는 것은 결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우리가 15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잘 인용하지는 않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마라. 속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심을 따르고 이르는 것은 참으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나를 사탄의 노예로 사로잡고 나를 사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다고요?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자유라고 하는 칭호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죄의 종이라는 심판을 내립니다. 내가 나의 자유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욕심을 행하고자 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가진 참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비참한 노예의 자리로, 내 육체의 종의 자리로, 또 사탄의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다면 아마 16절 상반절에 등장하고 있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실까요? 노란색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또 육체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우리의 몸이 아니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반항하고 죄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겠습니다만 사실 그리스도인 또 성도는 이 육체로부터 이미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한 아들의 자리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미 자유를 얻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나의 옛사람, 내가 죄 노예 시절에 행했던 온갖 습관들과 중독에 여전히 노예처럼 매여서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기쁨을 정말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 자유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치열한 싸움 속에서 성령의 법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육체의 법을 따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은 또다시 율법의 정죄와 또 저주 아래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들을 한번 읽으며 묵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자유의 기회로 어떤 법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법에 따라가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번번이 육체의 법을 따라가며 육체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어지는 여러분의 그 자유의 선택의 때에 내가 어떤 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의 결과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육체의 열매, 썩어질 육체의 열매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말씀을 한눈에 바라보기에는 조금 많은 분량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혹시 방금 읽은 이 목록 가운데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과 끝까지 싸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로운 선택의 순간마다 육체의 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성령님의 법에 내 자유를 맡기고 드리게 되면 우리 삶 속에는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나 율법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 드릴 때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유를 사용할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최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자유의 활용, 예수님의 자유의 사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아멘. 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은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신 분, 참으로 자유로우신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과 지혜와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자아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가장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뜻과 모든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마치 종과 같이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과 죄와 사망과 육체에 전혀 매이지 않으시고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모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성화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늘 행하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항상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순간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성을 따르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죄성보다 더 크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자유의 참 기쁨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 의지를 받아주세요. 저에게 말씀으로 명령해 주세요. 저는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다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경험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북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